할렐루야. 예, 우리 평화에서 같이 한번 나오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제목을 무너지는 인생 또 세워지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지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전국 전 세계적인 큰 충격이었죠. 튀르키예, 시리아 그 땅에 밤 9시에 규모 7.8 그리고 7.5 두 번의 강진과 그리고 수천 번의 여진이 일어나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생중계로 건물 하나가 무너지는 것들을 여러분 다 봤죠. 마치 전쟁의 땅 우크라이나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우리가 지금 TV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망자 수가 2만 5천 명 잠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는 이 사망자의 수가 많게는 20만 명도 뭐 될 수 있다라고 미국 지질학회에서는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20만 명. 야, 지금 2만 명도 이런 많은데 더 감당할 수 없는 숫자가 사망자 숫자가 발굴 과정에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2011년 동일본 대진 때 그때 여러분 사망자가 18,0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감당할 수 없는 사망자의 숫자였다고 많은 세계인들이 놀랐는데 지금 이 사망자의 숫자는 그보다 훨 규모도 그리고 사망자의 숫자도 여러분 늘어났죠. 기후 위기로 인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재난이 더 강하게 더 자주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산불 경험을 했죠. 우리나라도 이런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한파가 일어나다가 또 어느 지역에는 심각한 기근, 가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지진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학자들이 백두산 폭발이 예전에는 뭐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로 여겨졌다가 이제는 뭐 몇 년도라고 구체적으로 백두산이 폭발한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대재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심심치 않게 계속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이 안전한 데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농사하시는 교인들이 있으시거든요. 한 번씩 올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떤지를 물어보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을 늘 합니다. 농사하기가 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만 기온 날씨가 분명해서 이때는 뭘 심어도 되고 지금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굳이 달력을 보지 않아도 기후의 달력이 분명했는데 지금은 이 기후의 달력을 예전의 기후의 달력을 믿고 그대로 농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농사 짓는 것이 투자를 하는 것처럼 모르겠다는 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안전한 데가 있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는 분명한 것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일어났던 그 지진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무너지는 그런 건물들을 보면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잔해 속에서 아이들이 사람들이 구출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구 한편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삶과 죽음의 경기가 달라지는 일이 일어났죠. 지진의 현장을 보면서 들었던 단어가 하루아침에 또 한순간에 뭐 이런 단어가 저는 계속 생각이 납니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건물이 무너져서 평범했던 그날인데 더 이상 평범할 수 없는 날로 바뀌어버린 게 된 거죠. 이 지진의 피해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집은 어떠한가? 우리 인생의 집은 어떠한가? 안전한가? 정말로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나? 흔들리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의 집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건물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이번에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전에도 큰 지진으로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진 설계나 여러 가지 지진세라고 해서 그것도 거뒀다고 하는데, 건물 자체가 아주 시루떡이 차곡차곡 얹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건물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내진 설계가 제대로 잘 되어 있고 기초공사가 제대로 잘 되어 있으면 지진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지진 속에서 최소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그것에 우리가 이런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무너지는 인생이 있고요, 작은 문제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지진과도 같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지진과도 같이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을 우리가 마치 피하여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어려움의 문제가 여전히 직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경주에서 열심히 달려도 그 경기는 실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열심히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내가 바르게 정직하게 믿음 안에서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지금 어느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교회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결국 죽었죠.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해서. 그러나 이 두 부부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욱 강한 성령의 역사 아래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분으로 여겼는데 그 하나님이 이 두 부부에게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위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강한 두려움이 성도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두려움이 임하게 된 겁니다.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 이후에 성도들은 더 열심히 모이고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고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성도들이 믿음을 회복하려고 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마귀는 더 강하게 이것을 역사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믿음의 회복을 성도 마귀는 가만히 놔둘 수 없죠. 그래서 마귀는 유대 사내들의 공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유대 사내들의 공회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죠. 똑같이 사도들을 지금 잡아서 공회에서 신문합니다. 오늘 말씀 이전의 내용은 이런 거죠. 자, 사도들을 잡았습니다. 공회에 세웠어요. 신문합니다. 그 신문을 했던 자리는 바로 그의 스승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똑같이 공회에서 잡혔던 그 자리입니다. 이 공회원들이 바랬던 것은요, 지금 사도들을 잡아놓고 바랬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생명을 구걸하는 것을 그들은 원했을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그런 것을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 사도들은 더욱더 당당하게, 여러분 3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를 한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구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더욱 당당해하니 공회원들은 이것에, 이 사도들의 태도에 더 분노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의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공회에 있는 이들 사내들이, 공회원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 원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더 커지니까 윽박을 줘가지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사도들이 그렇게 풀려나도록 아마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들이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그 태도 때문에 공회의 사람들이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거였어요. 여러분,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이 위기적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흥분되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38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공회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의 율법 스승이에요. 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던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율법 학자가 이 가말리엘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지금 중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보면서 가말리엘은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가라는 일말의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만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사도들을 통해서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안진뱅이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사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 무너지지만 그 두 가지 예로 드다와 유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엘리야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의해서 잡혀서 처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이 두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들의, 즉 교회와 사도들의 사상이 사람들이 꾸며낸 사상이라면 그들의 우두머리가, 즉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들도 흩어질 것이고,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만일 막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공회원 사람들이 사도들을 채찍질해서 놓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오늘 말씀의 교훈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겁니다. 공회원 앞에서 가말리엘이 중재했던 이유는 그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또한 바리새인이고 공회원 사람입니다. 예수의 복음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혹시나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상식선에서 가지는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가말리엘은 복음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은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우두머리인 예수가 죽었으니 잠깐 그의 제자들이 막 설쳐대겠지만 드다도 그랬고 유다도 그랬고 주동자가 죽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던 것처럼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으니 이들 무리들도 흩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 가말리엘의 말은 한번 지켜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믿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만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것은 마치 관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판단을 그때 가서 하겠다라고 관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이런 수준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됩니다. 기도를 해도 관망하는 것처럼 한번 기도해 보지. 어떻게 한번 나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의 관망하는 기도와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가말리엘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상황을 유보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한번 이 일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가 보고 믿겠다는 것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내가 기도는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기도하거나 믿음을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한번 판단해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역사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혹 이런 식의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버려야만 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삶의 문제를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 또한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대적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다니엘을 다시금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은혜를 있게 하셔서 사자굴에 다니엘이 나오도록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포로를 마치고 다시금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된 것도 이방인이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하만 장군의 계략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던 것도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이 일에 도장을 찍도록 한 것은 아닥사스당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하셨던 것이죠. 로마서 8장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언제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불리한 여러 가지 여건들,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 꽉 막힌 것 같은 여러 가지의 이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들도 바꾸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상황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 모든 상황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실 겁니다. 잠언서 3장 말씀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머리를 굴린다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계산기를 두드린다고 하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머리를 굴리듯이 계산기를 두드리듯이 우리가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소용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셔야 되겠죠. 기억나는 사람도 또한 찾아가셔야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계획이 있어요. 주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주의 자녀를 보호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느 터 위에 세워져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공회원들 앞에서 가마리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이 지금 사도들을 공회에 세워두고 그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이 공회원들을 중지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교회와 이 모든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대적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말 속에서 그 마음에 좀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38절 말씀에 보면 무너질 것이요, 그리고 39절 말씀에는 무너뜨릴 수 없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8절 말씀에 무너진다고 하는 말은 만일 이 사람들의 이 모든 이들이 그들이 꾸며낸 사상이라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잠깐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열광적인 것은 있겠지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39절 말씀에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말리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너지는 인생이 있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부단히 뭔가를 했어도 인생의 한 번의 지준으로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인생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 두 인생의 차이가 뭘까? 문제의 여부일까? 문제가 있고 없고 그가 인생을 열심히 계획해서 살았나 안 살았나, 열심과 계획의 문제일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잘못 만나서 어떤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 때문일까? 무너지는 인생과 무너지지 아니하는 인생이 있다면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며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 가운데는 너가 실패한 것은 늦게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에 적이 들어온 것은 성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수꾼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 자꾸만 이 근본적인 질문을 망각을 해버리고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될 문제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만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입니다. 레위기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이들 백성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이 레위 사람들을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리가 놓아져야 여기서 저기로 건너갈 수가 있는 것처럼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놓는 사람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세상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레위지파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택함을 받은 제사장인 거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 수가 있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러한데 우리를 다른 존재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할수록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죄가 역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버리는 역사들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즉 하나님 이외에 주의 백성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흔들어 깨트려 버린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한 나라를 의지할 때마다 오히려 그 강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셔서 나라가 무너지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주의 백성들을 모아서 감당할 수 없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랐을 때에는 이겼습니다. 법궤를 전장에까지도 가지고 왔는데도 백성들은 패했잖아요. 근데 그 백성이 금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의 이 싸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전력의 차이를 느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했어요. 하기를 주여,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기도를 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호사밧 왕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체를 성가대를 세워서 싸움 가운데 나아가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이기게 하셨죠. 예레미야 17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있는 땅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좋은 것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마다 그 의지하는 것들을 흔들어 가지고 무너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무너지는 인생이 있다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의 기초 자체가 잘못된 곳에 서 있기 때문에 지진과도 같은 문제에 원래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것이 무너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흔들어 그로의 모든 인생에 의지했던 것들을 무너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세운 인생의 집은 여러분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은 무너져야만 돼요. 그때 우리가 이것이 무너질 것이었구나, 내가 무너져야 되는 것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인 것처럼 내가 의지하며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건강이 한번 무너져 보세요.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가 건강이 한번 무너져 보세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고 싶어도 어디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건강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가정이 한번 무너져 보세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자녀들이 함께 식사를 교제를 하면 정말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의 집은 우리가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건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집을 내가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어요. 재정적인 물질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고 가정에 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망은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의 터를 흔들어 놓으실 때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똑같이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져요. 믿었던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져요. 착하게 자랐던 자녀의 방황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녀 때문에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재정의 파탄과 믿었던 사람으로 받은 바 여러 가지 배신감은 인간의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절망은 여러 가지입니다. 종류가.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가 무너질 것을 내가 기쁨으로 삼고 나의 삶의 근간으로 붙잡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부모는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또 기도하시다 보면은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부모는 기도의 제목에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에서 한 번 더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혹여 내 자녀가, 오늘 나의 남편이, 우리 가정이 주님을 벗어나는 일에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면, 주님, 제가 두렵지만 저희의 삶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렇게도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자녀와 그 가정을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너질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너질 것을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은 무너질 것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세울 수가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터를 안전하다, 기쁘다 라고 여겼던 그것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지진과도 같은 것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고민과 방황은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다시금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12장 28절 말씀에 함께 여러분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의 복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 조그만한 일에도 무너집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우리 가정에 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터 위에 세운 가정은 지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이것을 물으신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이걸 알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알게 했구나. 그러면서 너가 반석이구나. 베드로가 반석이거든요. 개바 반석이다.
내가 이 터 위에 내 집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터가 뭡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세운 그 터는 결국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터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터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수를 믿는 가정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터 위에 분명히 세워져 있다면 세상 풍파 흔들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지라도 흔들릴 수 있을지언정 결코 무너지지는 여러분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지금 어느 터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가 지금 신앙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신앙의 터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혹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 절망이 그럼 어디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보시자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터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야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이 영적인 평안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과 많은 난관들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의 수많은 요인들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오늘도 이 말씀의 터 위에 저희들이 하나님 세워져 나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서는 주의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늘 은혜의 장막 안에 저희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혹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터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혹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터, 견고한 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 위에 오늘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삶, 특별히 자녀들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